은총과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뵙는 것 같기도 하고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매주 주보를 작성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세 가지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을 따라 2024년 11월 24일입니다. 이 달력은 그레고리우스력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태양력으로 1528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이전 율리우스력을 개정하면서 시행된 역법을 말합니다. 이 그레고리우스 역법에 따르면 오늘은 2024년의 47번째 주일이고요. 또 11월 24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보를 열면 주일 예배 순서 하단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는 교회력을 이렇게 맞추어 적습니다. 교회력은 옛 유대인들의 달력과 연관돼서 초대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율리우스력에 따라 초기 교회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을 춘분 다음에 오는 최초의 만월 직후의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교회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반기 6개월은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성령의 오심으로 순환하는 절기이고, 오순절 이후의 일상의 절기, 또 최근에는 창조절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주보에는 24절기를 적고 있습니다. 입춘으로 시작해서 춘분 그리고 추분 또 입동을 맞이하면서 겨울절기인 동지, 소환, 대한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24절기의 역법입니다. 24절기는 음력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24절기를 음력으로 착각하는데 음력을 보완하기 위한 태양력으로 태양의 위치에 따른 이 계절을 가늠하기 위해서 더해진 절기입니다. 음력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농가 원령가는 24절기에 따른 농사일과 세시 풍습을 이렇게 적고 있기도 합니다. 그에 따르면 오늘은 우리가 소설 절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역법에 따라 날짜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저는 이 주보를 이렇게 만듭니다. 늘 주보를 만들면서 이 세 가지 시간을 의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이어져 내려온 삶의 습관을 따라서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존재임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깊이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현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에 때로는 개입하시고 이 역사의 정의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법은 마치 무한히 순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더해가고 빼고 그 의미를 새롭게 경험합니다.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올해는 우리 시온 공동체의 6번째 해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들은 항상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밝은 날을 소망하지만 밝은 빛은 언뜻 보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빛을 보셨지만 빛을 보아냈지만 예수께서 행하셨던 길은 어쩌면 점점 어둠이 짙어졌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이 한강 작가의 더 어두워지기 전에라는 시를 실었는데요. 시의 내용이 참 그렇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그 말을 들었다라고 시작됩니다. 어두워질 거라고, 더 어두워질 거라고, 어두워질 거라고, 더 어두워질 거라고. 그러면서 시 말미에 시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웠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를 곰곰이 이렇게 되짚어 봅니다. 한강 작가의 어두워지기 전에를 읽으면서 저는 윤동주의 팔복도 떠올랐습니다. 윤동주의 팔복은 이렇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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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2차 대전의 막바지에 윤동주가 경험했던 그 세상은 참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슬퍼하는 자들은 영원히 슬퍼할 것이다 라는 그의 노래 속에 절망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그의 안에 있는 신앙도 생각해 봅니다. 더 어두워질 거라고, 더 어두워질 거라고. 그러나 두렵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시인의 이야기처럼 역사의 어두워짐이 짙어지는 때입니다. 세상 곳곳에 무도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서슴없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합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부는 네타냐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건만 그는 가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낸다는 명분을 내세워 레바논 베이루트에 계속 폭격을 가하면서 수십 명의 민간인들,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자에서는 4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 이 70%에 해당하는 2만 8천 명 가량이 대부분 여자와 아이들이었습니다. 만면에 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분노,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낍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는 어떠실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국을 보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요한복음 복음서 본문을 오늘 읽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의 첫 부분이 오늘 우리 성서 일과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얄궂고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본질적으로 최고의 재판관이지 재판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왕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시의 왕은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 왕이신 예수께서 참 피고인이 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십니다.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이 수치스럽고 모멸적인 상황 속에 서 계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변방 갈릴리 출신의 하급 계층의 예수는 로마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께서 서신 이유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제목으로 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두 번에 걸쳐서 보여줍니다. 한 번은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오신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왕 위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피하여서 숨으십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 제목으로 고발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들의 은밀한 욕망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제거하려는 것은 예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참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의 권력에 걸림돌이 될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으로 재판을 선택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를 직접 죽일 수 없으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 없애려는 것입니다. 유대인 대표들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토대의 위협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 빌라도는 결국 그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만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자신들은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기에 불결한 곳에는 가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이방인이자 유대 민족에게는 원수인 빌라도를 불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는 그 불결한 자의 법정에 예수를 넘기고 이방인의 손에 자신의 민족을 죽이도록 하는 일을 범합니다. 또한 그들은 죄 없는 예수 대신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도 요구합니다.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성전을 모독한 황제를 자신들의 유일한 왕이라고도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그들이 부정과는 접촉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법정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식한다는 예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여기는 법정 안에 예수께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관정의 안과 박, 유대인들에게는 관정 안은 어둠일 것입니다. 그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빛이라고 생각했을 테지요. 그러나 어디가 빛이고 어디가 어둠입니까? 이전에 예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재판하는 빌라도는 관정 안과 밖을 오고 가면서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 사이를 오고 가며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예수가 무죄인 것도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인이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주장도 만족시키고 예수가 무죄라는 사실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월절의 관례를 따라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를 따라 예수를 놓아줄까 바나바를 놓아줄까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채찍질을 가할 정도의 형벌로 예수를 놓아줄 명분을 그는 만들려고 예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이 함께 끌어안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설지를 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첫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셔야 할 예수께서 오히려 빌라도에게 되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 한 말이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이요? 들은 말이요? 당신의 말이요?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낸 이 물음이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냐? 들어서 하는 말이냐라고 묻는 거지요.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빌라도의 반응입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당신은 내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 빌라도의 대답입니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진실에 자신은 얽혀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 빌라도의 심사입니다. 너를 내게 넘겨준 것은 내 나라 사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다라고 이어지는 말 역시 이 재판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두려 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곧장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언하십니다. 예수의 말씀 중 3번에 걸쳐 반복되는 내 나라라는 어구는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라는 빌라도의 확인 물음에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와 함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는 단지 자신이 유대인만의 왕이 아님을 공표합니다.
백성이 없는 왕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왕이며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그 목자의 양인 것처럼 예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그분의 백성이며 그들은 진리에 속한 자라는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가 유대인인가 유대인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리를 들으려 하는가 또 진리에 속했는가의 문제로 바뀝니다. 이로써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니 나와는 관계없다는 빌라도의 논리는 무산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배경은 도미니티안 황제의 때입니다. 극심한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게 했고 자기 신상을 만들어 절하고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예수가 왕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옥되거나 문초를 당하거나 죽음의 형틀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신문자들은 물었습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왕이다. 진리에 속한 이들이 나의 백성이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는 묻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고 빌라도는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을 상대합니다.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권력에 의한 희생양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죽음에 가담하려 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에 죄인을 방면하는 관례를 따라 예수를 놓아주려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좌절됩니다. 오히려 바라바가 놓여나고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께 호언했던 내가 살릴 권세도 죽일 권세도 가지고 있더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빌라도가 자랑했던 그 권세가 덧 없음을 아시고 거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경에 가한 이후에 십자가에 내줍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 왕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말도 참 부질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빌라도 자신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지언정 자신의 왕은 아니라는 선언이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왕은 없다라고 소리치며 가이사만 우리 왕이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의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왕정 국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서가 기록됐던 시기는 왕정 체제가 대부분의 나라들의 정치 형태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민주주의는 왕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주권은 시민 모두에게 있으며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타인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타인을 강제하지 않는 한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살아가면서 민주주의 아닌 자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언제나 이 민주주의는 독재의 이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을 강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늘 민주주의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끝낼 강력한 지도자를 열망하는 역설에 부딪혀 있습니다. 히틀러의 등장이나 트럼프의 등장이나 스스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대통령 후보자의 모습,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낸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시민인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이 괴리 앞에 늘 섭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공화국에 살아가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은 참 부족하고, 권위주의 하에서 권위주의 교육을 받고 민주주의를 살아가려니 참으로 이 모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쩌면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부당하고 불의하고 참 제 욕심 차리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니 이 모순 속에 우리는 또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인님을 포기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 인간, 참 사람이신 예수를 따라 살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른 왕이나 또는 스스로를 왕자에 올려놓고 살 때는 결코 예수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에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 더 큰 몸인 이 진리에 속한 삶, 의와 평화의 세상을 여는 삶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왕이다 말씀하신 예수는 이전의 왕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백성을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죽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예수는 말씀합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서의 왕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우리는 그 왕이 죄인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내 왕으로 섬기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인지를 입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답변해야 되겠지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막의 성자였던 샤를드 푸코의 의탁의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푸코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맡겨드리오니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들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입으로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온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제국 로마의 황제 헤롯 왕과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서슴없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던 시대입니다. 예수께는 이 시대에 다스리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푸코의 기도처럼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드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